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25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수해를 입으신 분들의 또한 그 피해가 많고 우크라이나 전은 계속되고
북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또 우리나라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딴지를 계속 걸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와 재앙과 각종 가뭄과 산불과 이런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아주 불안정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게 되면 세상에 아무런 그런 고통과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쉼을 얻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영혼의 만족과 행복에서부터 비롯된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길을 선택해서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영혼이 괴롭고 슬퍼하는 것이고, 몸도 병들고 아픈 것이고,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에도 감자와 고구마 보리밥도 없어가지고 못 먹던 시절이지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행복했지요. 여러분의 가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신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린도후서 3장 5절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 영혼이 비로소 그 고향을 찾은 것처럼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좀 힘들고 고생을 해도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이 4, 5년 남은 이때에 여러분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성령님께로 돌아오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며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짓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직책과 지위를 한 단계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수해를 당하신 분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분들,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몇 줄 읽고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또 갑자기 무지 더워지네요. 몇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이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냐?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그것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중급 말씀에서도 했듯이 내가 다른 총알을 끼우고 장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새로운 다른 총알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총이 한 자루인데, 총이 한 자루인데. 여러분, 우리가 되지도 않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무능한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너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노력과 공로보다 더 앞세우고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과 살을 찢으며 하신 그 노력과 공로보다는 좀 못하게 약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믿음은 7대3의 법칙이다. 7대3의 법칙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노력이 약 70에서 80% 정도 되고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은 항상 데모도와 도우미 정도. 그 인테리아 기술자인 그 인테리아 맞나요? 그 꾸미고 막 장식하는 그런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을, 예, 그분의 그런 기술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데모도와 청소를 좀 해주고 먹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테리어 기술을 시전해 놓으시면 그 좀 닦고 쓸고 청소하는 정도지, 나는 구원의 그런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갈고 닦고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기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7대3의 법칙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된다. 정확하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으며 내가 노력해서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으며 내가 노력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서 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왜 우리는
항상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며 못 이룰 것이 없으신 십자가의 노력과 공로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되지도 않고 위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즉 말해서 벌목 현장에서 큰 기계톱이 아니라 실톱과 같은 것에 불과하게 보잘것없는 그런 내 능력과 노력과 공로들만을 붙들고 붙잡고서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 앞에서 말한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아닌 남, 즉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행동해서 이룬 공로와 업적만을 내세우고 높이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본능에서부터 십자가에서 거저 주시는 행복과 은혜와 능력들은 받아 살기를 거부하고 꺼려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도 저 순간이가 다른 소리를 반사시켜가지고 반사성추행을 해가지고 고추를 쫙쪽 빨고 똥꼬 ጨ리고 막 심령 ጨ리고 막 생각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예, 너무 그렇게 괴롭게는 못하도록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거는 마음에서부터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겉으로 교회 나오는 데에서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통성기도,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기도문을 보고 뺏겨서라도 번지르르하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그런 지나가는 그냥 그 맹상한 그런 내용, 아무리 그 내용이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번지르르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를 않습니다. 중심이 없는 기도.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마음이 묻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기분이 나쁘십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좀 낮고 천해가지고 내 발 밑에 좀 깔리셔야지 왜 거룩하시고 계셔? 아,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요. 그러면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겠으며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가 죄를 지어도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유지만 행한 대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아서 그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에서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교리 그 믿음도 없는 1단계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도 안 되는 대가리에 먹물만 들어있는 여러분의 총회장 교수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거 믿고 따르면 다 지옥 갑니다. 그 교리를 가져와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요한복음 12장에 심판은 말씀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선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자기를 꺾고 진리기 얻겨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은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요? 그러면 죄만 짓고 수십 년을 피와 살을 먹여 놔도 죄 속에 뒹굴고 불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대부분 죄만 짓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인생에 거의 죄에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3, 4단계, 4, 5단계만 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거든. 존경은 하거든. 그래서 왜 죄를 짓고 그렇게 살게 못해 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드시겠어요? 마음에 드시겠냐고. 역지사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피를 안 주고 살을 안 주고 목숨을 안 주고 돈을 안 주고 옷을 안 주고 집을 안 주더나 선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살아가도록 부모인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더냐 양육해주지 않더냐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더냐 뭐가 부족해서 재벌들하고 니하고 비교하냐?
대통령하고 니하고 비교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송명희 시인과 김민영이도 가진 것이 없는데 송명희 시인은 장애인으로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시인을 만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도 평생에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명예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없고, 물론 가족이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어디 가나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24시간.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너그 기준으로 보면 김민영이는 혼자 살고 가진 것도 없고 뭘 엄마 집에 얹혀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 비워놓았던 조그마한 집인데요. 옛날에 비워놓았던 엄마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처지고 교회도 없고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김민영이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여러분의 눈이 막혀가지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줍니다. 기도하면은 줍니다. 제가요 핸드폰이 200~300만원짜리인데요. 제 형편은 도저히 살 형편이 못 돼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핸드폰 그 액정이 접히는 핸드폰 있잖아. 그게 갖고 싶더라고. 선자는 지금은 썰이 포 이렇게 나왔지만 접히는 핸드폰이 270만원, 280만원, 300만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어딨노?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밥도 겨우 먹는데 그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핸드폰 저 갖고 싶은데 저거를 주세요. 그래 주셨습니다. 조금씩 10만원씩 20만원씩 한 1년인가 2년을 모으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셨습니다. 아멘.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그리고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세가 없어가지고 살 형편이나 되나. 그런데 집세가 생활비까지 합치면은 집세는 한 20~30만원 되는데 생활비까지 합치면은 한 40~50만원은 있어야 되지. 한 달 밥 먹고 반찬 사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V에 장동건이가 선전하는 그 면도기 있잖아. 물에 넣어 전기 면도기인데 물에도 넣어서 이게 방수로 되어 있는 면도기. 이게 60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 집세도 없는데 그거 살 돈이 어딨노.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거를 주세요. 저 갖고 싶더라고. 살 형편은 못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터넷에 제가 이제 추억의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추억의 영화, 그런 거 굉장히 오래된 거 그런 걸 제가 좀 고전 애니메이션이라 그러지. 고전 만화 영화.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그런 거를 엄청 많이 구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사람들이 억구로 많이 받아간 겁니다. 60만원 이상 받아갔어. 그래서 그 포인트로 그거를 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년 정도 됐을 건데 지금도 튼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갖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핸드폰하고 그 면도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주는데 뭐가 여러분 불행한 게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돈으로 그게 여러분 산 거가 아니지 않소. 요즘 월급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그렇게 비싼 거는 잘 못 사는데 60만원짜리 핸드폰에다가 200~3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날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니그가 하나님을 알아? 니그가 개맛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토로하는 그거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와 하나님을 맞비기려고 하는 심리에서부터 비롯된다. 자, 하나님이 본질이, 본체가 뭡니까? 본체. 하나님의 몸이 뭡니까? 8차원은 절대 무입니다. 거기에는 공기도 없고 입자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무라고 하는 거는 질소와 공기와 이 우주의 공기라고 해도 안에 전부 다 뭔가 그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멘. 그 8차원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차원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긴 하지만, 인식이 계시긴 하지만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인식만 있어. 지각만 있어. 지각.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에너지 낭비가 하나도 안 돼. 8차원은.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몸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understand? 그 8차원에서 17차원의 우주의 2,30억 배의 크기의 모양으로 오로라와 무지개 그 빛 모양의 자기의 몸체로 그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의 십자가 근본 하늘에 그 전체의 한 가지의 인격으로 울리 펴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니그 인간하고 어떻게 그거를 같이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니가 하나님이라면 그게 말이 되겠니? 우주의 2,30억 배다 이 사람아. 지구의가 아니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니는 가늠이나 하니? 하나님이 몸이 그런 분이고 몸 그 육신 자체가 이 사람아 무지갯빛 오로라빛 같이 아름다운 그 우주의 2,30억 배 전체의 한 가지의 음성으로 크고 맑고 청하게 울리 퍼지셨던 한 가지의 인격으로 이 사람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아 이 양반아. 니하고 하나님하고 그런데 맞비기고 있나 너거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그것만 믿고 따르지 너거는. 야 이 씨발놈들아. 하나님이 실제 어떠신 분인지에는 너거는 관심도 없지 너거는. 사람도 씨발놈아 제대로 어떤 사람인지 부부라도 10년 20년은 같이 살아봐야 최소한 전 양반이 어떤 양반이구나. 부부라도 서로 어떤 양반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너거는 몇십 년 하나님을 믿게 해놨다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신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실하고 진실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놈 있지. 어째 한 마리도 없냐 이 말입니다. 한 마리도 없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실하고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짜 성결하고 하나님이 진짜 의로운지 어찌 거기에 하나님처럼 신비로우신 하나님처럼 사랑스럽고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없는데 너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미혹의 쓴 뿌리에 가라지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 뭐 내 밑에 꿇으셔. 하나님이고 뭐고 내하고 똑같지 뭐 이렇게 개지랄을 하고 자빠졌냐 이 씨발놈의 새끼야. 하늘나라의 천사장들도 개호로 새끼야. 하나님 앞에서는 쪽발이 족도 안 돼가지고 불어버리면 날라 없어질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너그 씨발놈들 흙에서부터 저 기생충 박테리아에서부터 기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좀 살게 해놓은 그 개호로 새끼들이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그러냐 이 씨발놈의 손의 새끼야. 예수님은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빛의 무한
오로라빛과 무지갯빛의 빛의 본체에 한 가지의 인격, 그 우주의 5천만 배 전체에 지구의 5천만 배가 아니다. 이 씨발로마. 지구의 5천만 배가 아니다. 777억 광년, 555억 광년에 그거의 5천만 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상상이나 되니?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들이시다. 우주의 5천만 배의 주님은 무지갯빛과 오로라빛 같은 그 몸체 본체에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나오기 전에 한 가지의 인격체에 맑고 청한 큰 음성으로 울려 퍼지셨던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 그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그런 말을 듣고 놀아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러하신 분인지를 알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니? 하나님이 진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처럼 김일성이 김정은이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속으로는 너가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이기주의자이겠니? 이기주의자이겠는지 아니면 진짜 신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겠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일단 사귀어봐야 그거를 알 수 있지 않겠노? 자, 네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면도도 하고 깨끗하게 씻고 대통령을 네가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만나기도 어렵지만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모든 가진 예의를 다해서 최고의 선물을 들고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이고 선이고 거룩함과 의로움이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불에 타 죽기 때문에 거룩함은 압력입니다. 압력. 인간은 꼬그라져 죽어버려요. 피조물이 꼬그라져 죽어 천사장들도 고개를 못 들고 다 꼬그라져 자빠지는데 인간이 거기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이 강하고 불이 확 붙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입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귀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귀어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고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면 와, 하나님은 죄 짓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한 거를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첫사랑 첫믿음을 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마음을 찢고 할례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다시 첫사랑 첫믿음으로 그 공로와 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러 나가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절과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것만 여러분 한 가지 지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나님을 나한테 꿇으시오 내려오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대체 어떤 똥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지고 의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대체 몇 가지나 되는데 그 죄사함부터 먼저 받아야지요. 그래야 거룩하고 선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한 거룩함과 선과 정의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게 뭉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나간다고 하면서 똥물에 튀겨져 가지고 똥을 완전히 똥구덩이에 빠져가 건져 나와 가지고 대통령님 나 좀 받아주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끄집어 내려 가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잘한 거가 있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불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로마서 2장 3장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를 간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식의 태도를 하고 하나님을 지팔 밑에 무릎 꿇리고 그런 빛이요 선이고 거룩함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마땅히 그런 사랑과 거룩함과 의와 진실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선을 배우고 진실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베푸신 사랑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주고 죄악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싹 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위치에 놓고서 하나님을 오히려 나에게 굽히지 않으면 내가 말을 듣지 않겠다. 이 자세를 고수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비기고 맞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 뭐라고. 하늘나라의 천사장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꼬그라져서 훅 불어버리면 날라가 없어질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흙에서 박테리아에서 나온 놈의 새끼가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은 흙먼지만한 새끼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맞먹으려고 맞비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7대3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기술, 나의 마음을 죄악에서부터 벗겨서 예수님의 피 뿌려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기술은 하나님만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붙어서 LA에 가고 싶은데 파리 새끼인 내가 LA까지 날락 못 가기 때문에 LA에 가는 비행기 안에 딱 붙어 있으면 LA에 가는 거하고 똑같이 인테리어 기술이 있으신 하나님이 인테리어 공사를 멋지게 해 놓으면
나는 그걸 좀 쓸고 청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그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음에 수천억 정년이 지나서 다른 모반자가 일어나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아멘. 그때는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십니다. 그때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구원의 기술은 하나님 세 분밖에는 보유한 분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와 그 기술을 가지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딱 붙어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음 중심이 진실하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어. 첫사랑 첫믿음 한 2년 3년 때는. 그런데 시간이 오래일수록 우리가 어제 했던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아침에 기어 들어온 놈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저 몇 년 기어 들어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저놈보다 내가 더 못한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도 힘든 지경이 됐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와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요. 지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포도원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와 노력과 죽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 세 분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고 마음을 만들어서 죄를 안 짓고 이기게 선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살아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딱 붙어있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데모도일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리 새끼일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LA 가는 비행기 안에 딱 붙어있는 천국 가는 비행기 안에 딱 붙어있는 파리 새끼고 그 비행기가 바로 태권브이 로버트 태권브이 짱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기어 들어온 품꾼놈의 새끼들은 내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수고했는데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기준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워가지고 그걸로 그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아주 그냥 도라이 새끼가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든 구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였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 마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내가 받아 마시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데 내 노력과 행위와 나의 열심히 한 거를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 노력을 가인처럼 어린 양의 피와 기름보다 더 높이고 앞세우다가 예수님의 공로 위에 두고 창세기 40장에 떡 굽는 관원장이 성부 성자 성령의 흰 떡 위에 자기의 노력하고 구운 떡광조리를 더 높이 올리고 가다가 새들에게 먹혀버려가지고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던 것처럼 안믿음, 불신앙, 믿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우는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거의 그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가 완전히 다 말라버리면 성령의 기름을
꺼뜨려 버리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안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안 먹으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소멸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성령님이 활동하셔서 기름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겨우겨우 받았지만 조금만 그렇게 해서 진정 예수님의 피가 다 말라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에서부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가지고 중심에서부터는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집니다. 지식적으로만 주여 하는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따로 단으로 묶어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태어났습니다. 구미호들이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 영혼은 엘리야의 100% 영혼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엘리야가 말하기를 알곡은 모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대 쭉정이는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다 풀립니다. 오늘날의 교리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묶이고 안 풀리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싫고 예수님을 높이기 싫고 성령님이 시키는 것을 하기 싫고 높이기 싫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고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발음이 안 되냐? 끄집어내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기술 보유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알아서 구원받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그런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기들을 당할 수가 없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강도들을 만날 때 처절하게 빼앗기고 얻어맞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양이 그 승냥이와 이리와 곰과 그 지나가는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고 뭐고 너하고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뭐 대단하고 거룩한 게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봤어야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알지. 네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살아봤어야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알지.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만 입으면 하나님을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죄짓고 살고 싶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 계신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밖에 발로 뻥 차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있습니까?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발로 뻥 차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열쇠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수님의 물과 피가 말라버리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서 지옥에 버리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들어 계신 사람은요,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묵직하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접을 하고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하고 식사도 대접할 걸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말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죽어주 피 흘려 몸 찢어 살 찢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진짜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겠으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뭐 시키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으며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아침에 주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래 아이고 잘 잤니 토닥토닥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을 쫓아냈다니까 쫓아낸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 계십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자기 마음 중심의 욕구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거의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거나 마음에 같이 안 들어 계시다니까.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리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못 나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도와주는 거지 10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내가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위를 해서 말씀 안에 요한 1서 2장 3장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지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점점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기름 덕불을 꺼뜨려 지옥의 쭉정이 가라지 신자가 되어 가는데 내가 죄 짓는데 예수님이 탄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야 이러면 안 된다 마음 아파 고통 근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있다고 말만 하는 그것은 주님이 진짜는 안 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왔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다 내어 쫓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다 소멸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려서 휴거되지 못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쭉정이 가라지가 그렇게 구분이 돼서 휴거가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죄의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옷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자기의 어떤 노력의 공로 자기가 더 열심히 한 거를 하나님의 노력과 공로에 같이 딱 동급으로 놓고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소.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만에 의해서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대적자가 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먹으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이 싹 다 담당을 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죄의 유혹과 그런 공로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다. 나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 계신데 여러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고 우주의 5천만 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무 죄 없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처절하게 죽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내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내가 인정을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력과 피 흘리신 공로보다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더 높이려고 그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 계신 사람의 그런 태도와 언행 심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제는 싸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더라도 평생을 자숙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장자를 죽여가지고 내 목숨을 살리고 구원했더라도 평생을 그 사람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인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벌레만도 못한 내 죄를 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처절하게 몸찢고 살찢어 죽여주셨는데 돌아오는 거라고는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그러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인정해 주어서 나도 구원받게 해주시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양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거룩하게 되었느냐. 너의 삶이 아무도 안 보는 그 장소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선택을 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었느냐. 그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열매를 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100% 전부 다 죄만 짓고 돌아가면서 살아간 게 그게 주님이 마음에 같이 들어 계신 상태이겠으며 예수님이 진짜 그 들어 계신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믿음을 그거는 저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을 꺾고 돌이키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고 돌아가서 이제 남은 한 4, 5년 남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4, 5년 남았지만 한 2년 있으면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이 시작될 걸로 보이니까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지하게 사귀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양식도 못 구하는데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만 여러분, 만용을 부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공로로 내 어떤 노력을 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 피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의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성령님을 존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을 진짜 마음 중심에서부터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복이 준비되어 구원받지,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죄짓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예복이 준비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노? 분명히 명심하셔서 마음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피를 항상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붙어서 그 은혜로 세상의 모든 죄악에 이기게 하심을 받고 예수 피를 뿌려주심을 받고 모든 마음에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더러운 것들의 현혹을, 가라지를 싹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혼의 의식 구조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진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늘나라에 예비한 유업을 100% 싹 다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 참 주님의 살과 피를 내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믿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야 알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나보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가까이 해봤어야 알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도 않는데 죄만 지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귀 사탄의 교만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피에 우리가 복종시켜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싸가지를 고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체를 위하여 죄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한 즐거움으로 선하고 의로운 즐거움으로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내 영혼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이제는 선택해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지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진실하시며 참으로 겸손하시고 참으로 온유하시고 참으로 사랑이요 희생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중심에 진심으로 깨달아 알아서 남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남은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남은 평생 성령님만을 위하여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친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어서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섬기고 가까이 따라간 만큼 거룩한 향치, 성결한 향치, 의로운 향치, 그런 향치들이 묻어나와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가 그분들을 가까이 따라 나갈 때 그분들이 나를 다루시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포맷해 주심으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육적인 혼의 본성이 지식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거듭나고 포맷이 되어 진정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덧입어서 영원히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의 피와 살의 공로를 내 것으로 옷 입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모시고 살아간 진정한 믿는 자와 신자로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